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보가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대부분 현충원입니다. 왜냐하면 현충원은 단순히 묘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인들은 현충원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충원 방명록을 기록하며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각오를 표시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모두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것을 비판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 돌아가셨다가 다음 날 다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엎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한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고 거룩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아이들이 하는 말에 취해서 왕 행세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비아냥거립니다. 스스로 가장 높은 자라고 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진짜 왕, 진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가장 낮은 자로 여겨지는 아이들만이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맹인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복되고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나 행위로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채울 수도 있음을 봅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체면, 나의 관계, 나의 삶의 필요, 나의 마음의 평안과 같이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고 경건해야 하는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불편해진다고 화를 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은 남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곳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고 경건한 겉모습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상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해지기를, 그렇게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낮은 곳, 가난한 곳, 소외된 곳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전의 주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